21절 한번 보시죠. 오늘 한 절인데요.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붉은 줄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게 했죠. 성벽 위에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집이 있으니까 창문 열고 나가면 바로 성밖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망치게 한 후에 도망칠 때 창문에 달았던 줄이 아니라 서로 약속했던 붉은 줄로 줄을 바꿉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을 도망치게 한 후에 바로 붉은 줄을 내렸을까요? 지난주 설교 핵심인데요. 주보 앞면에도 있지만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리고 백성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었지만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라합이 결심하는 겁니다. 붉은 줄을 바로 딱 건 이유는 나는 이제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는 결단을 붉은 줄로 그렇게 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리고성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회사에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국경일날 태극기 옛날에 많이 달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달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사는데 국경일이에요. 그때 만약에 집에 있던 태극기를 그 세상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있는데 딱 자기 아파트에 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라합이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 이방인들,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옛날부터 믿었던 우상들 그 가운데서 붉은 줄을 국경일날 태극기를 딱 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집에 가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시고 회사에도 붉은 줄을 내리시고 학교에도 붉은 줄을 내리시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붉은 줄이 또 뭐다야 또 설교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예배 드리고 점심 밥 먹으려고 줄 서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1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1년 전에 목사님이 이거 설교했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한 주 내내 그냥 코로나 특집 뉴스만 보고 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여리고성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산다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색깔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카멜레온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색깔 바뀌었다 저리 색깔 바뀌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장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왕의 음식을 딱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날 딱 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1시간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전부 다 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 오니까 또 전혀 또 다른 또 문화의 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적응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잠 오는 거 자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돈 벌고 또 싸우고 치열하게 살다가 또 주일날 오니까 또 잠 오고 또 허리멍텅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난주에 붉은 줄을 안 내렸다면 붉은 줄을 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들 교회 안 나오면 데리고 나오시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제가 금요일 날 그냥
웃기라고 한 말이지만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권사님들 이렇게 남편을 깨우라 그랬어요. 이 인간아 교회 가자. 사명을 주겠다. 가서 이 인간아 교회 가자 깨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명을 가지시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붉은 줄을 당장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붉은 줄 그렇게 당장 안 달아도 됩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나왔다고 바로 요단강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뒤에 구절을 보겠지만 이 여리고성 라합의 집에서 나온 정탐꾼이 바로 간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리고성에는 라합의 집에는 수색대가 와서 그냥 라합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 진돗개 발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간첩이 지금 침투해서 진돗개 발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특수수색조가 지금 막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줄 매달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도망가지 못하고 사흘 동안 어디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이 수색이 조금 멈추고 난 다음에 진돗개 발령 3개에서 1개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급하게 붉은 줄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요단강을 또 그 다음날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2명이 감첩은 훈련도 잘 받아서 헤엄도 잘 치고 체력도 좋아서 요단강을 쉽게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합치면 250만 명이 정탐꾼이 돌아왔다고 가자 하고 그 다음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할 때 적어도 2주는 걸리지 않을까. 왜? 가는 시간 또 거기서 또 해서 요단강 넘어오는 시간, 그러면 한 2주 뒤에 아니면 한 주 뒤에 아니면 며칠 더 있다가 붉은 줄을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가자마자 바로 줄을 탁 단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었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여리고성의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 결단을 딱 한 거고요. 오늘 2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번째, 라합이 왜 붉은 줄을 바로 그렇게 달았을까요? 그것은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여리고성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적어도 며칠, 한 주, 2주는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바로 줄을 단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에 따라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집안에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해도 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붉은 줄에 따라서 우리 집이 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친척이 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붉은 줄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놈의 코로나로 매출이 확 줄었는데 이 확 줄어든 매출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까? 가정의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아픈지 다시 여러분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대학교도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 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다 이제 나이가 이제는 넘어갔는데도 결혼은 왜 안 하는지, 빨리 우리 애가 좀 독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저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같으면 벌써 우리의 손자를 봤어요. 제 나이 같으면 제가 결혼한 시기를 같아요. 아니, 우리 애가 서울에 왔을 때 한 애는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갔고, 한 애는 군대 가 있고, 사모하고 둘만 있었을 아주 허니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 온라인 때문에 우리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우리 큰애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지금 그 신학생들, 선배, 후배, 동기들 만나가지고 교수한테 배우는 것보다 신학교는 이 동기들 이 지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거든요.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배우고 젊은 애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아니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지금까지 온라인 하고 있어요. 2년째. 그러니까 한 명의 친구도 못 사귀고 집에서 계속 있으니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좀 독립해라. 그래서 꽉 차.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집이 좁은 데도 아니지만 꽉 내 식구가 막 한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으니까 좀 하나라도 좀 독립해라.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뭐 여기서 잤다 여기서 잤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 라합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제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폐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폐렴이라 그랬고 우한 폐렴이라 그랬고 우리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웃었습니다. 뭐 시장에서 했다, 지에서 나왔다. 우한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여준 적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보니까 그 우한 시장에 별의별 게 다 팔더만요.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추측하는 거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합니다. 2년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음의 공포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외국에 막 땅에 묻히는 거 초반에 엄청 보여줬고요. 지금도 무슨 코로나 계속 2년째 코로나 특집 속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로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까지도 안 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우리나라 2,315명이더라고요. 2,315명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2018년도 우리나라 암으로 7만 9천 명, 심장질환으로 3만 2천 명, 폐렴으로 2만 3,280명, 뇌혈관으로 2만 2,900명, 당뇨로 8,789명, 간경화로 6,858명, 알츠하이머로 6,157명, 고혈압으로 6,065명, 겨울 독감으로 매년마다 4,000명,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3,449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예화를. 근데 코로나가 2,315명입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49세 미만, 그러니까 50세 이하부터는 어린아이까지 26명 사망자인데 그 중에 39세 이하부터는 11명, 그리고 어린이는 19세 이하부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자고요. 사망자의 거의 95%가 70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20, 30대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뭐 걸려도 무증상이고 어차피 이거는 뭐 다 이겨내니까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확진자가 자기 집에 2명이 연속으로 나왔답니다. 2명이 연속 나와서 뭐 눈 갔다 나오니까 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앰뷸런스 같은 게 와가지고 딱 태워 간다네요. 태워 가가지고 열흘 있다가 오더랍니다. 열흘 있다가 와서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약 하나를 먹고 그냥 아무 주사도 안 맞고 아무 약도 안 맞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그냥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약도 안 주더냐? 약도 안 주더라. 주사도 안 주더냐? 주사도 안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병원의 중증들은 뭐냐? 그 진짜 맞아 고열에 오랫동안 시달리면까지 대부분 무증상은 신경안정제 뭐 그런 알약 하나 먹고 열흘 동안 있다가 나온대요. 그럼 열흘 있다가 왜 보내주냐?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면 이제 간염의 위험이 이제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들어가고 자기는 열흘 동안 이제 완전히 자가 격리돼서 집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식구가 또 걸려서 또 갔다 왔어요. 자기는 또 한 달 내내 꼼짝도 못 하고 자기가 밥 해 먹고 자기가 밥 먹고 그래서 구청 직원이 왔길래 나도 좀 확진 좀 데리고 가라 그랬답니다. 아니 갔던 얘기 들으니까 가서 안정제 하나 먹고 열흘 동안 그냥 호캉스하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아무 약도 안 먹고 아무 주사도 안 먹고 열흘 동안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제가 지난주에 맞았는데 백신 접종 받으려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를 틀어놨잖아요.
백신 5접종이 우리나라 900건이더라고요. 야, 사망자가 2,300명인데 백신 5접종이 900건인데 백신도 잘못 맞으면 사망이나 내사 상태가 오는데, 그래서 그런 가정 얘기 들으면 우리 노예도 있었지만 차라리 코로나 확진 받고 자가격리 되는 게 낫지 백신 맞고 내사 상태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중에 가장 무서운 공포와 불안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왜 이렇게 겁을 냅니까? 외국에 막 못 사는 나라 저 후진국에 막 시체 더미 보니까 막 확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시설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2,300명이지만 인생 중에 가장 우리가 무서운 공포와 불안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코로나 그 공포 때문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쓰면 죽는 줄 알고 마스크 쓰잖아요. 애기들 이제 데리고 나가면 마스크 안 쓰면 애가 막 더 막 죽으려고 마스크 막 죽는 줄 알고 마스크를 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가 이제 완전히 자기 이제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겁을 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환, 사고 이렇게 왜 겁을 냅니까? 인생 중에 가장 무서운 공포와 불안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복음인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길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들어있듯이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백신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나 사람들의 시급한 문제는 다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현대인들의 시급한 관심을 보니까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이에요. 오직 땅의 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아파트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하고 평균 5배가 올랐대요. 여러분, 평균 5배는 어느 정도 오른 줄 아십니까? 5억 하던 집이 불과 4년 만에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균이라 이 말은 조금 특정한 지역에는 5억짜리가 25억이 아니라 40억, 50억도 되는 겁니다. 평균 5배가 올랐답니다.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재테크,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저축해서는 작은 집 하나 살 희망도 없으니까 이런 데 자꾸 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린이가 뭔 줄 아십니까? 주린이? 여러분은 몰라도 이렇게 목사는 잘 압니다. 주린이가 뭡니까? 주식하고 어린이가 합친 말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주식 어린이를 주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린이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왜? 돈을 모아가지고는 1,000만 원 저금해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주식하는 거예요. 주식. 정부도 계속 주식을 자꾸 권장하지 않습니까? EBS에서 주식 권장하는 것처럼 처음 봤습니다. 영끌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영끌이. 영끌이란 말은, 영이라는 말은 영혼. 끌다는 말은 끌어모으다. 이게 뭐냐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받고 주식한다는 겁니다. 영끌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린이 영끌이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4찬이 5찬이 뭘 해도 여전히 대형 쇼핑몰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여전히 맛집은 줄을 서야 밥을 먹고 경치 좋고 핫한 장소는 주말에 주차하려면 1시간은 주차 도로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텅 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 돈, 성, 오락, 더 이상 영생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 빕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주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병도 고쳐주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는데 앉아가지고 설교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배고프냐? 뭐 없냐? 그런데 500개가 뚝딱뚝딱 떨어지고 아프다고 주님 하면 예수님이 손만 대면 다 뭐 손 안 대도 다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일 안 해도 예수님이 먹을 거 주니까 병만 다 고쳐주니까. 그러나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당장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배부른 것입니다. 당장 돈입니다. 당장 육신적인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60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었죠. 408조라고 합니다. 4년 동안 국가 빚이 408조가 늘었습니다. 408조. 제가 뒤에 팔자를 떼려다가 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조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0,000원짜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면요, 그냥 자꾸 펴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그러면 조가 얼마나 많냐면 10,000원짜리를 부산까지 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와야 1조랍니다. 실감이 되십니까? 408조가 4년 동안 빚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매일마다 2,230억씩 빚이 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되면 우리나라 빚이 2,230억씩 늘었다고 하면 돼요. 이 30억도 제가 뒤에 떼려가다가 여러분 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일해도 1억 법니까? 우리나라 빚이 4년 동안 매일마다 차고 나면 2,230억씩 늘었다는 겁니다. 2,230억이 30일째 한 달 지나면 몇 억인 줄 아십니까? 국가 부채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최악의 실업률에 비해서 엄청난 공무원 증원, 공무원을 10만 명 증원했다 가지고 공공일자리 채용,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 대학 졸업 후에 2년 동안 일이 없으면 50만 원 6개월 줍니다. 월세값을 20만 원 줍니다. 국가 예산이 2017년도 401조인데 지금 내년에는 국가 예산을 604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당 대선 주자든 야당 대선 주자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되면 뭘 해주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대선 주자들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 일 안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다 해주겠답니다. 일 안 해도 되고 다 해준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뭐 1억 주겠다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골라받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만 보시면 내가 정부에서 주는 거 내가 한 해 2,000만 원 받았다, 3,000만 원 받았다는 유튜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에서 회사에 중소기업이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은 찾아내는 직원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왜? 직원 월급 하나 주는 것보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직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회다 이걸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부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대학 전액 장학금. 아멘. 힘든 성도들에게는 월세값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 이거 좀 해서 교회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이 비전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면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울고 앉았냐? 왜 이렇게 남자들이 울고 앉았냐? 그렇게 울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모교회로 있던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상하게 그렇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우나 몰라. 울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당 전도사님인지 저는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초등부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가 도 울었어요. 빠마머리 뽀글뽀글뽀글한데 그렇게 울었어요. 애들도 따라 울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교원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 살고 더 훨씬 가난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도 없는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돈이 넘칩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복지를 주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도 교회가 나눠주고 저렇게도 교회 나눠줬는데요, 이제는 이 복지를 국가 주도로 재정으로 하니까 교회에서 복지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뭐 불한 이웃을 돕겠다라는 게 이제는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점점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가볼 데도 많은데 오히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생 구원에 관심은 없어지고 돈, 명예, 권력, 성, 육신적인 것, 건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돈, 권력, 성, 건강, 전부 다 세상 것만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건강, 명예, 권력, 인기, 성,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너희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아버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가 뭐라고? 다 죄 짓는데, 지금은 동성애도 이제는 합법화 시키는데 그 죄가 뭐라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시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큰 교회 갑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 그 교회 옆에다가 장사하면 큰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명 되니까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밥만 하나 사줘도 한 달 매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막 자기와 같은 그런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막 전부 다. 청년들은 왜 청년들 많은 데로 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만날 배우자가 막 쏟아, 매주마다 그냥 막 이성적 배우자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어떤 교회도 아니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렇게 커플이 많아요. 그리고 새 가족이 그렇게 많이 오고, 교사가 몇 분 있으니까 교사 새 가족 청년들이 많이 오고, 똑똑하게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해주고, 후원금도 많이 주고 격려도 많이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참 귀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작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죄 문제, 그게 뭔데? 뭐 지옥 같은 천국 같은 그게 어디 있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맛집은 가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진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세상적인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까? 자, 사람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얼마나 파는 게 힘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건강, 돈, 성, 골프, 운동, 헬스, 교회는 안 나오고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결국 뭐라고 돼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된다는 거. 실컷 팠는데 물 집어넣으면 물이 싹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영생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라합의 집은 왜 살려뒀을까요? 물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붉은 줄이 딱 달렸으니 저 집이구나. 저 집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합의 집을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붉은 줄이 아니에요. 붉은 줄을 내어 다른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붉은 줄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라합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요수아도 안 나오는 믿음장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요, 여리고성이 없어요. 여기쯤이다라고 하지, 여기 돌무더기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쯤이다라고 하지, 여리고성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터도 없이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당이 없어진 것처럼 결국 이 세상도 결국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이 세상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역사적으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집에 이 시간에 있는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 다른 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취직입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는 데입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좋은 데만 들어가라, 좋은 대학만 들어가라, 돈만 많이 벌어라. 여러분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전세에서 내 집 마련입니까? 10년 넘은 자동차 바꾸는 것입니까? 주식이 얼마나 오르냐입니까? 어디 나라에서 주는 돈 탈 데가 없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지만 여러분 극장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극장 시작하기 전에 쫙 앉아 있잖아요. 팝콘 하나 들고 먹으면서 보겠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대한뉴스 한 10분 동안 막 쓸데없는 실컷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예고편을 또 얼마나 또 하는지, 또 어떤 또 지방, 제가 목포 극장 가보면 그 지방의 가게 있잖아요. 가게. 뭐 돼지갈비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30분 봐야 영화를 봐요. 그런데도 그 영화를 보려고 미리 앉아가지고 깜깜할 때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 보고 영화 2시간 보니까 3시간 지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왜 지각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관심이.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룻기서 4장 21절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금방 지나가니까 앞에 게 또 뭔가. 예. 예. 그래서 제가 남자 이름만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남자 이름입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 그죠?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룻기서에 다윗의 족보가 남자들 이름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여자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여자 이름, 부인 이름이 나와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돼서. 자, 할머니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다윗 뒤쪽으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좀 전에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봤는데 할머니가 룻기서 나오는 룻. 근데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으니까 라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생, 창녀, 술을 팔고 음식 팔고 몸을 파는 창녀, 그리고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렸던 이 창녀집, 이 기생집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합 첫 번째 시간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40년 첫 번째 정탐의 실패를 알면서도 두 번째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이 정탐의 목적은 정탐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믿음에 가진 이 한 사람, 이 여자를 찾아내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정탐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두 정탐꾼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성에 한 여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의 믿음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킨 겁니다. 붉은 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시급한 문제가 가정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찬이 뭐니 해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